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0장을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지 아주 급진적인, 당시로서도 급진적이지만 지금도 급진적이에요.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셔야만 했어요. 쭉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 같이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네, 예수님이 한 팔로 안으실 정도로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기들이죠, 애기들. 애기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모님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만져주실 것을 바라고, 만져주실 것은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고 왔다는 거죠. 당시에도 사람들이 랍비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 줄 것을 바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는 이제 좀 그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아직도 신방할 때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부모나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마도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로서는 막아섰을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잖아요, 그 상황이. 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어른들과 따로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전 세대가. 어린아이들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쫙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유익이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와 그 어머니들은 좀 잠옷실을 마련해서 바깥을 볼 수 있도록 마련해서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시설도 되지 않는다면 유모차나 또는 포대기에 업어서라도 안아서라도 같이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편함이 있죠, 분명히. 그렇지만 같이 드리는 것에는 그만큼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서로 떨어져서 연령대에 맞게 세팅을 하고 연령대에 맞는 찬양을 하고 연령대에 맞는 기도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것에 유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
신앙 안에서 사람들의 성숙도가 다양하죠. 그런 다양한 성숙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실제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연령대별로 다 끊어놓으면 그 연령대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밖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교육적인 생각들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로서 드려야 되지 교육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육은 따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책을 읽더라도요. 어린이들을 위한 문고판 같은 책들이 있어요.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작이 있고 그 원작 동화나 원작 소설을 청소년용, 어린이용으로 편집을 해요. 그러면 전집 해가지고 팔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감동이 없어요. 원작을 읽을 때 느꼈던 감동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커트해놨기 때문에, 짜집기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로 이 원작에서 전해주려 하는 그런 감동이나 이 사상이 전달되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분절된, 끊어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책이라도 읽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책이라는 게 이렇게 재미없는 것이구나. 책이라는 게 이렇게 별다를 게 없구나 하는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읽다가 그냥 책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사실은 원작을 읽어야 됩니다. 원작을 듣고 원작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뭔가 아이들만의 예배, 청소년들만의 예배, 이렇게 자꾸 끊어버리면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경험할 수 없고, 물론 아이들도 믿음을 가지고 청소년들도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만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품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부작용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부모들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배워가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를 배워가서 어릴 때부터 예배의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친구를 사귈 때도요. 다 또래끼리만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러면 또래 문화에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유교 문화가 강해서 이렇게 나이를 뛰어넘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문화가. 그런데 서양 문화는 좀 그런 면에서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이를 뛰어넘어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와 청소년 아이들이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건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10살 정도 차이 나고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면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면, 교제를 하면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친 마음, 생각이 늙어지는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또 어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더 커지는 겁니다.
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도 전 연령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자, 이렇게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꾸짖을 수 있는 것을 이해하셨을 텐데 상황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이? 깊은 의미에서 보면은 제자들의 행동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미 9장 37절 우리가 이미 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능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지능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일 생각과 태도가 없는 거예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직.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단지 제자들이 그렇게 막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화를 낼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아서서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한 행동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예수님은 열리신 분인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폐쇄적인 존재로 보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열심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해요. 제자들의 행동에 의로운 분노를 품으신 주님이 이제 다시 가르치시는데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막지 말고 오히려 더 나가면 내게 오는 것을 도와주라는 말이잖아요. 격려하고 도와주라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일단 실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면요,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돼요. 그렇죠. 애들도 다 스마트폰 가지잖아요. 애들도 얼마든지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 듣잖아요. 보지 않아도 될 것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어린이들의 영혼을 형성하는 데는 그렇게 좋은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회의 상황이. 그래서 아이들이 보다 더 일찍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보다 더 일찍, 더 어릴 때 복음을 구체적으로 듣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어린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그때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죠. 여러분도 애들 다 키워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여러분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들 제일 힘들지 않아요? 우울증 오잖아요. 산후 우울증 오잖아요. 호르몬 변화로 오고 또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 신앙생활도 잘 안 되지.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밤에 자기도 힘들 때요. 힘들잖아요.
삶이 그냥 아이의 애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엄마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숭고한 일이죠.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감당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또 애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되면은 그게 한 10년이 가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이. 그 시간 동안에 많이 힘들죠. 그리고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될 수 있는 대로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또. 우울한 아내를 보면서 잠 못 드는 피곤한 밤을 보내면서 남편도 힘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편들이요, 이때 많이 외도의 유혹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교회가 이런 젊은 부부를 돕는 것은 사실 아기를 돌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관계와 부모의 영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기에게. 이 아이가 계속 자라가고 이 아이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교회가 도울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 젊은 부부를 이럴 때에 도와줄 수 있다면 아기를 돕는 것이 되겠죠. 아기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돕는 것이 되겠죠, 실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부모들을 도울 수 있을까? 젊은 부모들을. 1:1 성경 읽기라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성경 읽기를 하는 건데요.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간을 같이 정해서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가정에서 만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고 해서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이러면 더 좋을 겁니다. 이미 아이를 키워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또 이제 시작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을 만나서 남편은 남편끼리, 아내는 아내끼리 만나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이게.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영적으로 돕기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고 또 지혜를 나누는 꼭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같은 연령대에서 서로 만나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영적인 도움을 서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온누리 교회에서 1:1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양육 프로그램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새로운 신자를 이렇게 1:1로 케어하는 거예요. 1:1로 이렇게 돌보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성경만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경을 서로 읽어 나가면서 무슨 주제든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어떤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한다면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섬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도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황하는 성도들도 만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회심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회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부모님이 해야 되는데요.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의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아서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막아서지만 않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만 4살 아이의 회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놀라운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11살이던 오빠와 대화를 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이 4살 아이가, 만 4살 아이가.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인 감화를 받아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벽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엄마가 봤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피비라는 아이인데 피비의 엄마가 이제 들으니까 피비가 벽장 속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찬양 받으실 주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게 구원을 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처절하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필사적인 기도를 하고 나와서 엄마 곁에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봐.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진정시켜 보려고 했지만 아이는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간구를 했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울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기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합니다. 엄마, 천국이 내게 왔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하니? 누구보다도요. 어느 무엇보다도요. 그리고는 사촌 동생과 언니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듣고 싶어서 어느 날에는 한밤중에 깨어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대요. 다음 날에 물어보니까 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사랑하셔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이 아이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아이가 실제로 회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뉴잉글랜드는 우리와 상황이 다릅니다. 청교도들의 경건한 그 전통 위에 세워진 식민지이기 때문에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경건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마을들이에요. 기독교 마을들. 그리고 이 휘비가 회심하던 때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시작되던 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상한 시기이긴 합니다. 성령님께서 비상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때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죠, 잘. 우리 주위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거의.
그러나 비상한 부흥의 때에는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러한 가능성들을 모두 배제한 채 아이들은 회심하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얼마든지 아이들도 회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함께 예배드리고 영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이해력에는 차이가 있지만요, 영적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은요, 나이에 따라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서 영적인 성숙도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얼마든지 아이들의 영혼도 이 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 명료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단 말이잖아요. 소유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소유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 혼자만 갖고 있는 것, 내 돈, 내 집, 내 땅,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복을 받고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런 자들은 누굴까요? 이런 자들, 당연히 예수님이 가리키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겠죠. 그렇지만 이런 자들이라고 한 것은 다 어린아이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어린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를 말하는 겁니다. 애들도요, 조금만 크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을 잃어버려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금방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아직 얘네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조금만 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 아기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은 순수하고, 애들은 죄가 덜하고, 잘 받아들이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도요, 아이들의 영혼도 똑같이 어른들의 영혼만큼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린아기가 남녀노소가 아니라 인종과 나라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아기들은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애들 한 2시간만 안 안아주고 그냥 놔두잖아요. 아기들.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애들의 특징이에요. 아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바로 그 특징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스스로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5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개역 개정판 우리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 그랬죠. 받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받들어 섬기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기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죠. 쭉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말단에서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관대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사회에서 소금이 되는 것,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다른 지체들을, 지난번에 했죠. 다른 지체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소심함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 죽임을 행하며 죄와 싸우며 죄를 미워하며 사는 삶.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지난주에 결혼에 대해서 봤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이 결혼을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는 것. 힘들지만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 언약을. 그런데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고 사는 삶.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인 가치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가르치고 계시는 가치인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판단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 아기들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장래에 영원한 운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돌봐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전인격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린아이같이, 아기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삶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어른스러움은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스러움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른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아기들같이 되어서 오직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어른 같은 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적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순간에도. 그래서 주님이 노하신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어른 같은 의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의 진노를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어른같이 홀로 설 수 없어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만 실제로 어른같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모들이 데려온 아이들을 예수님이 팔에 안으시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죠.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축복을, 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